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둘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민족의 명절 서로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 있든지 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공부할 때에도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야곱과 같이 꿈을 꾸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의 한 알과 같아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의 믿음 또한 겨자씨의 한 알과 같이 심겨서 주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대인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꿈을 꾸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셔서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구명정이라는 배예요. 조난을 당했을 때 이 보트를 타고 탈출한 후 구조를 기다리는데 이 보트 안에는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있다고 해요. 의약품도 들어있고 신호장치 그리고 비상식량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해요. 규정에 의하면 조난을 당했을 경우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물을 마시지 않은 채 참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난 후에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사람당 하루에 500cc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편의점의 작은 생수 500cc 그 물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사방이 다 물밖에 없는 곳인데 하루에 생수 한 병씩만 마실 수밖에 없어서 목말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위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물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목이 말라 결국 갈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시원하고 차가운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마셔서는 안 되고 비상식량에 갖춰진 생수를 조금씩 아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얼핏 생각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것이 내 삶에 힘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것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물질적인 풍요, 건강, 좋은 배경, 인간관계,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진학, 새 자동차 등등등 대단히 많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방금 말했던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새 것도, 아무리 강한 것도 흘러가는 시간 앞에 유한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진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감격하였지만 실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리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일단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이 머물 예루살렘을 보호할 성벽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사는 족장들, 다른 족장들, 산발랏이나 도미야, 겟셈 등등 엄청난 방해와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52일 만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52일 만에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52일 만에 이거를 재건했는데 큰 파티라도 열어 자축해야 할 만한데 아니면 성벽 재건하는 힘든 일이 끝났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잠이나 실컷 자든지 또는 그동안 성벽 공사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든지 아니면 푹 자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해야 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광장에 모여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율법을 모든 회중들이 경청하였습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안 그래도 피곤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두 다 서서,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 율법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울림이 생겨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길래 마치 말씀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에스라와 말씀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면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권면했습니다. 52일 동안 성벽 공사를 하느라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휴식이 힘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더욱더 큰 힘,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꿀처럼 달길래 마치 말씀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급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정보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는 것도 있고 나를 강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사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거기서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더욱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썩어질 것에 시선이 가기보다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